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어두움을 밝혀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믿음과 소망과 또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그 설교 제목을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이라고 했는데 유명한 그 말씀이 떠오르죠. 고린도전서에 있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라는 말씀이 여러분 떠오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 거기에만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이제 한 세트로 묶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바울 서신에 주로 그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도 믿음과 또 소망과 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22절 첫 부분을 보시면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소망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24절을 보시면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네, 사랑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순서를 따라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가 이것을 따라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입니다. 22절을 보시면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자, 먼저 여기서 나오는 믿음에는 확고한 명확한 대상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입니까? 여기서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21절에 나오는 위대한 제사장에 대한 믿음이죠.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서 영원히 완전한 효력을 가진 제사를 드리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 것,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양이나 염소의 피는 일시적인 효과밖에 가지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드리신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씻으신 제사인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졌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나아가라. 하나님께 나아가라. 여기서 확고한 믿음이라는 것은 불안에 떠는 믿음도 아니고 두려움에 떠는 믿음도 아니죠. 내가 지금 이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거부하시지 않으실까? 내가 생각해도 내가 오늘 하나님이 싫어하실 만한 행동과 생각과 말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이후에 마음이 찝찝해가지고 여러 가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합니다. 막 손을 깨끗하게 씻기도 하고 샤워를 깨끗하게 하기도 하고 집안 청소를 갑자기 하기도 하고 뭔가 깨끗함을 스스로 얻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뭔가 착한 일을 하거나 뭔가 어떤 남을 돕거나 이런 것을 해서 내 죄를 상쇄시킨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기 쉬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신 분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 22절에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죄책감, 감정을 말하죠. 감정은 우리의 믿음을 많이 불안하게 만듭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내가 이 상태로 내일 교회에 갈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느낌, 내가 뭔가를 해서 죄를 상쇄시켜야 된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느낌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요. 감정은 우리의 믿음을 많이 흔들어요. 기독교는 감정을 무시하는 종교는 아니죠. 굉장히 감정을 중요시 여깁니다. 하지만 감정을 우선시하지는 않아요. 감정이 우리의 믿음의 바탕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바탕은 무엇입니까? 감정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말하지만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 나아가라.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해요.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고정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 느낌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우리의 눈을 고정시켜야 되는 것이죠. 말씀에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고정시킬 때 비로소 참된 감정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참된 감정이 생겨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그 효력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을 믿을 때 우리의 마음에 어떤 감정이 생깁니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의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내 원래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실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죽이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게 뭐가 있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 느낌으로는 그 사랑을 확신할 수 없을지 몰라도 말씀을 보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믿음이 참된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크게 어떤 죄책감이 없는 상태이라도, 두려움이 없는 상태인데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특별히 어떤 찝찝한 마음이 없는데도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않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요. 왜 나아가지 않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면 하나님께 나아가겠죠. 근데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움 받으려고 나가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해서. 하나님은 도와주세요. 이 마음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거잖아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에게 도움 주고 싶어 하시죠.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다지 바라고 있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도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손길 없이, 하나님의 능력 없이도 내 능력으로 내 스스로의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교만을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제 아이가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렸어요. 중병에 걸렸어요. 낳기 힘든. 그 병이 뭐냐면은 혼자병이에요. 다 혼자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심각한 병이에요, 진짜. 부모를 미치게 만드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졸려가지고 차에서 잠이 들잖아요. 그러면 잠들어 있으니까 제가 당연히 안아가지고 집에 데려가겠죠. 그러면 집에 데려다 놓으면은 딱 데려다 놓는 순간에 깨거든요. 잠이 깨면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요. 왜 나를 안아서 집으로 데려왔냐? 나는 혼자서 걸어서 집에 와야 되는데 아빠가 왜 내가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안아서 집에 데려다 놨냐 그거예요.
그래서 나 다시 빠방에 태워달라고. 다시 그러면 차에 타야 돼요. 울음을 안 거쳐요. 다시 차에 타서 스스로 카시트에서 내려서 스스로 차 문을 닫고 스스로 가서 현관문 스스로 열고 스스로 계단 올라가서 도어락 스스로 열고 그러니까 다 혼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은 울음을 안 그쳐요. 아무리 화내도 울음을 안 그쳐요. 답답하죠. 미치는 거죠. 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혼자서 하면 독립심이 길러지니까 또 그런 시기인 걸 이해를 하는데 어떤 때는 정말 자기가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인데 불가능한 일인데 혼자서 하려고 해요. 그러면 옆에서 보면 정말 답답해요. 내가 도와주면 금방 할 수 있는데 본인이 할 수 없는 일을 혼자서 하려고 하는데 제가 도와주려고 하면은 아빠 가. 제가 혼자 할 거야. 아빠 가. 이래요. 그러면 진짜 화가 나거든요. 한편으로 답답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도 똑같은 병에 걸려 있더라고요. 저도 그 혼자병에 걸려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순간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걱정이 몰려오고 불안감이 엄습하고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나 혼자 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나 혼자 해결해보고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먼저 해보고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아니 아버지 내가 도와주면 금방 일할 수 있는데 왜 나에게 나아오지 않느냐. 내가 길을 다 열어놓고 내가 은혜를 쏟아 부어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지 않니? 왜 혼자 하겠다고 하니? 그게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어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때가 가장 많다는 것을. 우리 안에 그 혼자 병이 있어요.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그 교만한 마음이 꺾여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필요한 평안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데 그걸 다 마다하고 그냥 혼자 하겠다고 하니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냥 지식이 아니죠. 하나님이 계신다. 저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걸 아는 게 믿음이 아니죠. 그 지식에 나를 내어 맡기는 거죠. 그 하나님의 능력에 나를 내어 맡기는 거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 삶을 주관해 주세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내어 맡기는 게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에는 한 가지 문장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나를 믿지 않습니다. 나는 내 능력과 내 지혜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믿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나의 맘과 힘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잘났습니까? 인간이 그렇게 똑똑합니까? 능력이 많습니까? 때로는 그렇게 느껴질 수 있죠. 여러분의 삶이 생각하는 대로 풀리고 승승장구하고 내 선택이 항상 옳음이 증명이 되고 그러면 내가 뭔가 있어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그냥 하나님 배탈만 나게 해도 여러분 하루 종일 집에서 아무것도 못해요. 허리만 좀 아프게 해도 누워서 꼼짝 못해요. 욥을 보세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찾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욥에게서 하나님이 그 주신 것을 빼앗아 갔을 때 욥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겸손해져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더 체험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 확고해지는 거예요. 더 확고해지는 거예요. 더 확고한 믿음으로 다음에는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키시다. 이제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소망은 무엇에 대한 소망입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죠. 천국 소망, 하늘 소망. 근데 이 천국 소망을 흔들리지 말고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크리스천 유대인들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겪고 있던 현실이 정말 그들을 흔들고 있었기 때문에, 신앙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고 재산에 몰수당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위태로운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천국 소망이고 뭐고 그냥 일단 살고 봐야겠다는 생각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예수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고 일단 살고 보자. 천국은 내가 갈 수 있을지 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잖아. 왜냐하면 그들의 율법주의적인 생각으로는 자신의 행위를 봤을 때는 도저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로움이 없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 만약에 당신은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을 들으면 많은 분들은 네라고 대답할 거예요. 네, 제가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은 배운 대로 대답을 할 것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그분의 희생과 죽음으로, 부활로, 그분을 믿음으로 제가 천국에 가게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좀 입력된 대답일 수 있겠죠. 그리고 진실한 믿음일 수도 있죠. 하지만 정말로 당신이 천국에 가는 걸 소망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천국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케어그룹에서 나눔을 하면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천국을 바라봤습니까? 일주일 동안 천국을 소망했습니까? 물어보면 그렇다고 대답하는 사람 제가 거의 못 봤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한 주 동안 제 삶에 바빠서, 직장에 바빠서 제 일을 하느라, 제 삶을 뒤처닥거리 하느라 제가 천국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렇죠. 우리의 삶이 바쁘죠. 계속 밀려오는 일들이 있죠. 그리고 그것을 다 끝내고 나면, 숨 돌릴 틈을 얻고 나면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소비하는 미디어를 봤을 때, 유튜브나 뭐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거 볼 때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천국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를 안 해요. 당연히 이 땅에서 벌어지는 무슨 살인사건, 무슨 로맨스, 뭐 뉴스를 봐도 다 그런 거잖아요. 이 땅에 대한 것이지 천국에 대한 어떤 것을 말해주지 않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삶을 살아가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생각은 점점 희미해져만 가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인들은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죠. 옛날 사람들은 죽으면 뭐 귀신이 된다거나 구천을 떠돈다거나 뭐 다시 태어난다거나 아니면 뭐 극락왕생한다거나 이런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현대인들은 그렇지 않죠.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죽으면 그냥 존재 자체가 소멸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왜? 죽음을 경험하고 그걸 말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사후세계의 증거가 없잖아요. 과학적인 증거가 없잖아요. 물질적인 증거가 없으니까 죽음 이후의 삶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는 것은 뭐예요? 현세잖아요. 이 세상, 이 땅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고, 이 땅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고, 이 땅이 전부니까 이 땅에서 내가 뭔가 성공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내가 이루고 싶은 거 이루지 못하고, 경험하고 싶은 거 경험하지 못하면 나는 후회할 거야. 나는 허무함 속에 버려지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니까. 그래서 뭐 버킷리스트 이런 것도 어쩌면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 때문에 만들어진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죽으면 내가 아무것도 못하니까 죽기 전에 가봐야 되는 여행지에 가봐야 되는 것이고, 죽기 전에 먹어봐야 되는 디저트를 먹어야 되는 것이고, 죽기 전에 봐야 되는 영화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죽음 이후에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경험했던 어떤 행복과 만족보다 더 큰 행복과 만족을 누리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우리가 주와 같을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의 존재가 변화해서 주님과 같이 변한다고 말하잖아요. 죄 없는 모습으로.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즐거움, 좋은 것들, 선한 것들, 만족스러운 것들, 그것은 강의 하류에서 우리가 물을 마시는 것 같다. 강의 하류에서. 하물며 그 모든 것의 발원지에서 우리가 샘물을 마시면 그 샘물은 얼마나 더 맑고 우리의 목마름을 더 해결해 주겠는가. 그 발원지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모든 행복의 발원지예요. 거기서 우리가 샘물을 마시면 얼마나 더 만족스럽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내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이루고 싶은 거 다 이루어본들 우리의 마음이 차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만족이 되겠습니까? 전도서의 1장 8절 말씀 보시면 만물이 다 지쳐 있음을 사람이 말로 다 나타낼 수 없다. 눈은 보아도 만족하지 않으며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아무리 좋은 걸 보고 아무리 좋은 걸 들어도 차지 않는다. 요즘 사람들 음악 많이 듣잖아요. 저도 한 주간에 음악 많이 들었거든요. 찬양만 듣다가 제가 좋아하는 그 팬텀싱어에 나왔던 유채원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그 사람 막 음악 들으니까 와, 이 사람 노래의 신이 아닌가. 계속 들었어요. 계속 듣는데 계속 들으니까 질리더라고요. 모든 게 그래요, 이상해. 여러분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유튜브, 넷플릭스 가서 요즘 사람들은 딱 내가 이걸 봐야겠다.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접속하지 않아요. 내가 보고 싶은 걸 딱 정해놓고 접속하지 않아요. 내가 이걸 봐야겠다. 그게 아니라 그냥 마우스 휠을 돌리면서 스크롤하면서 오늘 뭐 볼 거 없나?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요. 목적성이 없어요. 그냥 랜덤한 무언가를 바라는 거예요. 랜덤하게 뭔가 나를 채워줄 뭔가를 바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뭔가 좀 채워졌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을 채워줄 뭔가는 없나? 인스타, 페이스북, 유튜브 다 랜덤한 거예요. 랜덤한 것들로 내가 채움받기를 원하는데 그건 사실 굉장히 이상한 생각이거든요. 우연히 뭔가 내 마음을 채워줄 거를 발견해서 내가 내 마음을 채움받는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그걸 하고 있죠. 그러다가 우연히 정말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그걸 정주행을 했어. 밤새도록 달렸어. 다 보고 나면 어때요? 허무해요. 그 안의 세계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는 다르니까. 꿈을 깨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성경은 인간이 본래 하나님의 무한한 아름다움을 누리면서 살게 돼 있다고 말하죠. 우리가 찬양했죠.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근데 하나님 아름답다고 할 때 그게 무슨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하세요?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은 아니죠.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은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은 무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세계에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무한해요. 그 무한한 아름다움을 우리가 받아 마시면서 살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길이 끊겼죠. 근데 예수님이 그 길을 다시 내주신 거예요. 17세기에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이 팡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 안에는 하나님 모양의 빈자리가 있다. 하나님 모양의 빈자리가 있다. 우리는 이 빈자리를 세상의 온갖 것들로 채워보려 애쓰지만 헛될 뿐이다. 도움을 주지 못할 것들에게서 도움을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 무한한 심연은 오직 무한하고 불변하는 무언가,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 빈자리가 내가 세상에서 더 좋은 걸 못 누려서 내가 이렇게 허무한 거야 라고 생각하죠. 내가 아직도 더 재밌는 드라마를 못 찾아서 내가 이렇게 허한 거야 라고 생각하죠. 내가 운명의 짝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게 허한 거야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냥 계속 허할 수밖에 없어요. 그 빈자리를 아무도 채울 수 없어요. 누구도 채울 수 없어요. 그 빈자리는 하나님 모양의 빈자리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허전한 마음, 공허한 마음, 허무한 마음이 들 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허무한 마음이 들 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내 영혼이 지금 본향에 가고 싶어 하는구나. 내 영혼이 지금 천국을 바라고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재밌는 거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탁구를 막 치잖아요. 그러면은 탁구 계속 치고 싶잖아요. 근데 그 더 하고 싶은 마음, 드라마 봤을 때 더 하고 싶은 마음, 그거는 여러분이 드라마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탁구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원하는 거예요. 더 이것은 세상에 뭔가를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이에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원하고 있구나.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은 결코 만족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붙잡는 사람은 오히려 이 세상에서 만족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런 말이 있죠. 세상만 바라보면 천국과 세상 모두 잃을 것이지만 천국을 바라보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지혜로워져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자신의 마음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적당히 누릴 줄 알아요. 더가 아니라 그냥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있는 허전함은 잘 간직하고 있어요. 천국이 내 깊은 심연을 다 채워줄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일시적일 수 있지만 그 충만함을 맛보게 되죠. 하지만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은 어때요? 더 하다가 자기 자신이 파괴돼요. 더 허무함만 남게 돼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비현실적이고 어리석다고. 하지만 정말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누굽니까?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그 인생이 허무하지 않고 의미가 있고 그 인생의 목적을 실현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천국 가기 전까지 사랑이죠. 사랑. 바울이 말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무슨 말입니까? 사랑이 없으면 허무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24절 보시면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사랑. 구체적으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을 말하고 형제 자매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일과 선한 일들, 사람들을 서로 선한 길로 이끌어주는 그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도록 서로 격려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격려합시다. 이 격려합시다는 말을 원어로 보면은, 그리스어로 보면은 자극하다라는 말, 그 뜻이 있습니다. 자극하다. 자극을 준다는 거예요. 서로 자극을 주라는 거예요. 사랑과 선한 일에 대한 자극을 주어라. 사실 우리는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세상에 나가서 수많은 자극들을 받습니다. 엄청난 자극들이 우리에게 쏟아져요. 직장에서 일하면서 직장의 그 조직 문화와 사람들의 등살과 경제 논리와 그 속에서 많은 자극들을 받죠. 직장에서는 누가 최고입니까? 어떤 사람이 최고예요? 착한 사람이 최고예요? 일 잘하는 게 최고잖아요. 일이 우상이 되잖아요. 거기서는. 근데 거기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으면 그냥 일상생활에서 사람을 그렇게 평가해요. 저 사람 뭐 왜 저러냐? 일도 제대로 못하네. 내 가치관이 바뀐 것이죠. 학부모들의 모임, 뭐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중고등학생까지 학부모들의 모임에 가면은 누가 최고예요? 공부 잘하는 애가 최고예요. 성적 잘 받는 애가 최고예요. 어떤 부모가 최고예요? 아이가 성적 잘 받도록 아낌없이 경제력을 투자하는 사람이 최고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자극을 받습니까? 아, 공부가 최고야. 성적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능력이 최고야. 수없이 많은 자극들을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의 가치관이 막
바뀌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꼭 어떤 모임에 가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많은 영향을 받잖아요. 여러분 할 거 없을 때 뭐예요? 저는 할 거 없을 때 가끔씩 카톡 프로필 봅니다. 요즘 카톡 프로필 보면은 막 업데이트된 게 다 이렇게 뜨잖아요. 누가 카톡 프로필을 바꿨나 하나씩 보는 거예요. 이 사람 프로필을 왜 이렇게 놨지? 뭐 이렇게 상태 메시지가 왜 이래? 또 맛있는 거 먹었네? 또 좋은 데 갔네? 인스타 보면서, 그죠? 아, 이 사람 좋은 집 사는구나. 와, 이 사람 정말 데이트 멋있게 했구나. 뭐 이런 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걸 계속 보면서 아침에 묵상한 거 다 까먹죠? 다 증발되죠? 그 많은 자극들을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사랑과 선한 일에 대한 자극을 받을까요? 아니죠. 정반대의 자극을 받죠. 질투, 자기 연민, 우울함, 심지어 미움. 정반대의 자극을 받는데, 근데 오늘 말씀에서 교회 공동체가 모였을 때 세상과 다른 자극을 주어야 된다고 말하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에 대한 자극을 주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자극을 준다는 이 말이 그리스어로 요즘에 성경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가지고 이 원어가 다른 본문에 어디에 쓰였는지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검색을 하면은 사도행전 15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서 다투다라는 다투다라고 번역된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자극을 주다. 근데 다툴 때 사람이 굉장히 강한 자극을 받죠.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큰 자극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사랑과 선한 일을 자극을 주라는 것은 엄청난 자극을 주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나는 너가 그냥 뭐 사랑을 살든지 뭐 선한 일을 하며 살든지 말든지 난 상관이 없어. 그렇게 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이게 아니고 당신이 복음을 믿고 당신이 이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당신은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당신은 선한 일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이 자극을 강하게 서로 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자극보다 더 강하게. 저는 케어그룹에서 서로 그런 자극들을 주고받고 또 서로 격려하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세상의 냉혹함 속에서 상처받고 그리고 마음이 깨져서 거절당한 채로 온 형제 자매들 함께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손잡아주고 눈물 닦아주고, 그렇게 하면서 뭘 표현하는 거예요? 비록 복음을 직접적으로 말해주진 않지만 서로의 말과 행동과 표정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세상에서는 실패했을지 몰라도 별 볼 일 없을지 몰라도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당신은 너무나 귀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입니다. 이걸 우리가 서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느낄 수가 있죠? 말씀을 통해서, 개인 경건 시간 통해서, 기도 통해서, 그리고 아까 찬양했듯이 찬양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더 생생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통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쉽게 간구하는 통로가 무엇이죠? 바로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누구죠? 교회죠. 교회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죠.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손과 발이고 그분의 지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지만 또 다른 육체인 우리가 있죠. 손과 발된 우리가 있죠. 우리가 그분의 손이 되어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의 손길을 내어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분의 발이 되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갈 수가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고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에 있는 어떤 지체에게, 목사님이나 리더나 어떤 형제 자매에게 도움을 받고 사랑을 받을 때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생각해도 되는 것이죠. 그 손이 그리스도의 손이고
그의 발이 그리스도의 발이니까요. 교회 지체를 통해서 받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을 주는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바로 이것이죠. 하지만 한편으로 사랑이라는 것이 마냥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애가 불량식품 먹고 싶다고 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다 불량식품 주는 사람 없죠. 몸에 좋은 거 주려고 하죠. 필요한 거 주려고 하죠. 사랑은 필요한 걸 주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빈자리인데, 하나님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는 게 우리가 필요하잖아요. 선한 일의 자극을 받아야 되잖아요. 악한 길로 빠져 있고 악한 일에 매달려 있고 계속 엇나가고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살고 있는 사람을 봤는데, 그냥 너는 어떻게 살든지 나는 상관 안 한다. 이건 선한 일을 자극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한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만났는데 지체 중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 또는 병들면 다 같이 아픈 거예요. 바른 길로 인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너 지금 잘못 가고 있어. 하나님께로 와야 돼.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고 하죠. 진리를 말해야 돼요. 팩폭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팩폭을 하는데 그냥 재수없게 느끼는 사람이 있죠. 애정이 하나도 안 느껴져요. 그냥 나를 미워해서 팩폭을 날린 것 같아. 근데 어떤 사람은 달라요. 나를 향한 애정이 느껴지고 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 되길 바라서 좀 쓰지만 팩폭을, 진리를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오히려 고맙죠. 감사하죠. 나를 선한 길로 이끌어주니까. 우리가 사랑 안에서 서로 진리를 말하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르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교회는 친교 모임이 아니죠. 물론 친교도 교회 안에, 교회 활동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하지만 친교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친해지고 서로 호감을 가지고 사랑하고 서로 가까워지는 것을 통해서 누구에게 나아가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저도 가끔씩 제 본분을 까먹을 때가 있어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싶고 인기를 얻고 싶고 호감형이 되고 싶고 친해지고 싶고, 근데 저는 그것을 위해서 있는 사람이 아니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친교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친해지는 것이죠. 케어그룹 리더도 마찬가지죠. 리더가 왜 존재합니까? 그냥 친해지려고 존재하는 거 아니죠. 친해져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는 게 교회의 목적이잖아요.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자극해 줘야 되는 거죠. 그냥 친해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귐이 있는 공동체가 교회인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려면 우선 모여야 합니다. 25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해야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라고 말합니다. 개인주의적인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뭐든지 혼자가 편하다고 말하는 사회를 살고 있는데, 이 말씀에 나와 있듯이 모이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됐어요. 특히 코로나 지나면서 습관이 됐습니다. 개개인의 습관이 아니라 그냥 거대한 습관이 됐어요. 사회 전체의 습관이 됐어요. 모이지 않는 게. 최근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개신교인이 771만 명인데 그 중에서 66만 명은 이단에 속한 사람이고 자그마치 226만 명이 가난한 성도라고요. 전체 개신교인이 771만 명인데 그 중에 29.3%가 가난한 성도래요. 놀라운 수치죠. 엄청난 수치예요. 정말 거의 3분의 1 정도 되는 사람들이 자신이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면서 모이지는 않는 거예요. 그냥 편하니까. 선한 길로 가려고 팩폭하는 사람도 없고
내가 챙겨줘야 될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혼자가 편하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혼자서만 신앙생활 하면 정말 안 좋은 길로 많이 빠집니다. 제가 케어 그룹하고 이렇게 매일 성경 묵상만 하면서 많이 느끼는데 사람들이 정말 주관적으로 말씀을 많이 듣고 해석해요. 설교자 하고 싶은 말은 A였는데 이게 이상하게 이렇게 변형이 돼가지고 B로 이해가 돼요. C, D, Z까지. 근데 함께 모여있을 때는 함께 나누고 함께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게 교정이 되죠. 근데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냥 혼자 성경에 갇혀버려요. 아무도 교정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같이 모여있을 때 오는 성령의 감동이 있고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냥 자기가 스마트폰 혼자서 보면서 검색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AI가 발달했고 챗 GPT니 뭐가 있다고 해도 거기에 입력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죠. 25절 마지막 부분에서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그날은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죠.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앞에 설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언젠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우리는 그분 앞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죽으면 우리는 그분 앞에 서게 됩니다.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은 심판대 앞에 안 선다고 말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백보자 심판 비유에서도 양과 염소가 다 심판대 앞에 섰죠. 물론 결과는 달랐지만 로마서 14장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그분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이고 그분 앞에 각자가 행한 것을 고해야 될 때가 온다고 말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저는 너무 바빠가지고요, 그냥 제 자기개발하고 제 그런 어떤 행복 추구를 하느라고 저는 공동체를 돌보지 못했고 그냥 저만이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이루시기 위해서 피 흘리신, 손에 못자국이 나이신 그분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비록 우리가 그래요, 개인주의적인 삶을 살다가 어떻게 예수를 잘 어떻게 믿어 예수 믿는 믿음은 있어서 천국에 갔다고 칩시다. 심판대 앞에 섰다고 칩시다. 죄는 용서받겠죠. 죄는 용서받고 천국에 가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네가 여기까지 오면서 나는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에게 공동체를 주었는데 너는 그 행복을 스스로 발로 차버렸구나. 하나님의 안타까운 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리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이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복을 주시려고 이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그 복을 누려졌으면 좋겠어요. 함께 모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선한 길로 이끌어주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세상과 다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중요한 복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복. 비록 이 땅에 허무하고 공허하지만 언젠가 그 모든 것이 채워질 날이 있다는 천국의 소망, 그 복, 그리고 함께 모여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랑의 복,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복을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다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함께 모여서 주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교만함이 있습니다. 나 혼자서 내 삶을 책임지겠다는 무모한 교만이 있습니다. 제 마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교만을 깨뜨려 주시고 우리가 그분의 보좌 앞에 겸손히 엎드려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의 허무함과 공허함 속에서 갈 길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갈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천국을 맛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천국의 공동체인 이 교회에서 믿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마음을 쓰고 서로 사랑과 선한 일을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공동체의 복을 저희들이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